신명기 4장에서는 모세의 유언 설교가 기록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 40년을 지나온 신세대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그리고 29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41절부터 49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모든 율법의 교훈들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말씀에 더하는 것은 신비주의에 속하고 말씀을 빼버리는 것은 자유주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과 의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다. 이것은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결국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그런 사실을 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말씀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또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려 하노라.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더불어 15절 이하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든지 애굽이라든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형상화시켜서 해와 달과 또는 모든 남자,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또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많은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그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 왕이 단과 황소 숭배를 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분됐을 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세운 것을 보고 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통해서 나라를 온통 우상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열국에 흩을 것이고 또 그런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 우상이 있는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29절 이하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날 것이다. 모든 환난을 당하다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셔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택하시고 권능으로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그런 것을 지키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공일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1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3곳, 또한 요단 서편의 3곳, 6성읍을 구별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속죄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어진 곳에서 다시금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얻고 또한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음 세대, 차세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날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온 새로운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부지 중에 오설한 자도 도피성에 도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용서와 자비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